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통곡하게 하오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며 바뀌는 사회 구조 속에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제는 달라져야 함도 깨달았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른 시간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7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모압의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전역이 적의 기습을 받아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8장에서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아수르를 벌하시는 이야기를 13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또 14장에서는 블레셋에게 내릴 재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야를 묵상해 나가면 계속해서 멸망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부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을 제일로 여기는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블레셋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와 오늘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는 1인칭 시점의 말씀과 또 내일 보게 될 16장 11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위해 창자가 수금소리를 내도록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비록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같은 혈통인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이토록 모압은 큰 심판을 받게 되었나? 오늘 본문 속에 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모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갈 때 목숨 걸고 전쟁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툴 때에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양보했으며,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간절한 기도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대대로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저주로 갚은 모습 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복술과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롱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적 취급하면서 머리를 흔들며 저주했습니다. 스바냐서 2장 8절에서도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하룻밤에 순식간에 망하여 황폐해집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자신들의 산당에 올라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외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통한 울음을 듣고 최후의 보루 같았던 군사들마저 전의를 상실합니다. 군사적 시련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의 고통도 임합니다. 물이 없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도 기를 수 없습니다. 모압 전체가 곡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더 철저하게 심판하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압처럼 안정과 평안함이 있을 때입니다. 바로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겉모습은 안정돼 보이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행하시면서도 모압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이시기에 심판을 완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모압처럼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지금도 나를 위해 마음으로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며 공의를 선포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룻밤에라도 황폐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난 날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니 헛된 장소에서 헛된 대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